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 곧 양들이나 염소들을 드리는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며 그가 북쪽 제단 옆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아야 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그가 그것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그것을 조각으로 잘라야 하며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들 위에 버려놓고 그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두를 가져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번제요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지금 이제 번제 예물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케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요소죠.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릴 때 예물의 종류는 뭐 소나 양, 염소가 있고 새가 있고 한데 그런 예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런 그 제사를 통해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신약에서는 영적 예배 또는 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의 3대 요소는 첫째는 제물, 예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오늘 오후에 포항에는 지금 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만 계셨는데 지금 거기 성찬식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세례와 성찬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 집례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제가 오늘 한 주 추수감사주일을 땡겨서 지금 가서 성찬식 인도를 하려고 지금 가는 건데 그것은 구약의 제사는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 드릴 때는 그런 그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건물입니다. 보이는 건물에서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을 구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것이 구약의 방법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새, 밀가루, 곡물들에 의해서 정해진 제사 규범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 왔던 거죠. 그런 내용 가운데서 이제 양과 염소의 번제 예물 드리는 것을 설명했는데 뭐 앞에서 말했던 그 소의 번제 예물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짐승 잡아 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것을 갖고서 전부 그 항상 흠없는 수컷.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질 영적 예배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항상 흠없는 것, 흠없는 수컷. 그리고 어떤 거는 뭐 1년 된 것, 뭐 이런 거 다 정해진 게 있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흠과 티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신약에서 쓰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죄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죄 없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모형적인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흠없는 수컷을 가져다가 반드시 피를 제단 사면에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은 피예요, 피. 그러니까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 드리는 제물 때문에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걸 받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근본적인 것은 죄 문제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 대신 흠없는 수컷 가지고 오면 거기에다가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안수한다 그랬죠? 내 죄를 지금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 놓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단 주변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지른 죄의 싹을 짐승이 대신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가 성립되는 것처럼 지금 드리는 산제사에 대한 근본도 그리스도가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가 당신이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받은 겁니다. 육체를 입는 순간부터 죄인의 몸이 되어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다 덮어 씻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 죄를 속했다면은 이제 실체적인 제사는 뭔가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여기는 늘 드려야 됐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백성들의 죄를 속해버리는 그런 실체적인 제사를 그리스도가 드릴 것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약속해 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드려지는 제물들도 다 그런 어떤 성격적인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며 내장은 독소들이 많다 그랬죠. 우리도 그 곱창 보면 깨끗이 씻잖아요. 독소가 많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다 깨끗하게 씻는 게 부정한 것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씻는 그런 의미. 그래서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들을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무슨 세례? 불로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태워서 드리실 불로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불로 전부 다 소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들의 죄가를 불에다가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13절까지의 소개가 된 것입니다. 14절 만일 그가 여호와를 위한 예물로 새를 드리는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직비둘기 새끼 중에서 그의 예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 그 머리를 비틀어 끊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옆으로 흘러보내야 한다. 그가 머리 주머니를 그 오물과 함께 떼어내어 제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를 잡고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이 불타는 나무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은 번제요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새 종류도 드릴 때 목을 비틀어서 반드시 피를 얘기해서 피가 다 흘러서 흐르도록 그렇게 새를 희생시키는 거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인의 죄에 대한 희생. 그래서 그 새를 잡아가지고 여기 나오는 여기는 오물주머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쉽게 똥집이라 그러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건 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씻어서 먹잖아요. 구약 같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다 버려버리고 더러운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 날개를 잡고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찢기잖아요. 살과 몸을 찢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여기에 나오는 전부 예언적이며 모형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거. 이렇게 해서 새와 양과 염소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1장까지의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신앙 고백과 하나님 경배하는 기본적인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제사인데 반드시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불에다가 태우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이 제물의 생축들은 전부 다 특징이 뭔가 하면은 유순한 거예요. 뭐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나 뭐 이런 거는 제물로 안 드립니다. 전부 제물은 유순한 것들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유순한 것들, 그래서 이 초식 동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는 그런 제사.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는 그 향기로운 걸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 이 향기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한 표현으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 것이 2장에서는 소제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소제 예물을 삼아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번제는 일상의 신앙 고백과 경배라면은 소제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표입니다. 순종과 충성. 그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충성 맹세한다고 그러죠. 충성 맹세하는 그런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라고 하는 뜻은 헌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곡식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리는 제사, 피 없는 제사의 봉헌물인데 곡물로만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그것 자체만 드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피가 함께 섞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곡물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노라. 우리도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 나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일평생 충성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약 때는 소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제사 안 드리잖아요. 안 드리는 이유를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소제가 나오는데 1절로부터 3절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한 예물로 곡식을 드리려면 고운 밀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야 하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그 기름과 모든 유향을 집어서 제단 위에 기념물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곧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그 곡식의 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곡식 갖고 와서 불에 이렇게 던지면은 다 타잖아요.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감람류 기름을 섞는 거예요. 우리도 참기름 고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름을 섞어서 불 위에 태우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소제를 드리고 이 소제물은 남게 되면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 족속들이 그것을 먹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사의 예물을 드리려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 섞은 누룩 없는 빵이나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드려야 하고 만일 너희 예물이 철판에 구운 곡식 제물이면 누룩 없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며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여러분 중동 지역 가면은 전부 우리는 뭐 밀가루로 굽는 게 뭐예요? 부침개, 뭐 이렇게 밀전병 이런 의미인데 그 사람들은 화덕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발라서 딱딱하게 이렇게 굽는 그런 그 중동 지역의 빵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구운 소제 예물 드리는 방법, 화덕에 붙인 것, 번철에 붙인 것 전부 조각을 나누어 가지고 기름을 붓고 무교병, 부패하지 않는 정결한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무교병을 이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는 거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상징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으로 말미암아 제사 부정한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가루와 곡물 가루와 기름만 섞어서 이제 화덕에 붙이는 겁니다. 전부 다 불에 붙이거나 번철에 익히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각을 나누어서 이제 조각을 나눈다는 것은 새의 고기를 찢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런 시련과 고통,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철저하게 희생하시는 살이 찢기고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까지 가정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그런 희생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대한
모형적인 증거로서 지금 하나하나 소재가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냥 가루로 드리는 것이 있고 철판에 굽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다 삶는다는 것도 솥에다가 삶는 거니까 솥에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물이고 사람이 먹으면 뭐예요? 그건 수육이고 그러니까 삶아서 드리든 태워서 드리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다양한 방식으로 끓는 물에 집어넣는다는 것도 이것도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소재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보충해서 드리라고 명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위해 드리는 화제 가운데 누룩이나 꿀을 불사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첫 열매의 예물로 그것들을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야 하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 제물에서 빼지 못할 것이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여기서 몇 가지 주의가 뭔가 하면 누룩과 꿀은 화제로 드리지 못합니다. 누룩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빨리 부패하고 꿀도 여기에서 말하는 꿀은 지금 우리가 채취하는 아카시아 꿀, 밤꿀 이런 게 아닙니다. 대추나무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지하게 단 대추나무 열매인데 크기가 무화과만 해요. 그것도 단 것이니까 빨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상하는 음식들 이것은 화제로 드리지 마라. 그리고 소금을 반드시 치라. 소금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이 소금은 상대방과 계약을 맺거나 협약을 할 때 소금을 약조의 증거물로 삼았다 그럽니다. 왜 그랬는가? 소금은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조는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소금을 갖고 증거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거기에다가 함께 하라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의 핵심은 뭔가? 이런 모든 그 법도, 제사 드리는 법도를 일려주는 이유는 뭔가? 이것은 일반적인 것과 다른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방식의 제물과 제물 다루는 방법과 제사 드리는 방식들을 정해준 겁니다. 왜?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여호와,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생활 풍습과 또는 제사 규례와 모든 법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표피를 배워라. 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8살이 아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는 증표예요. 왜 소금을 뿌리게 하는가? 우리는 오줌 싸면 소금 얻어라 그랬지만은 유대인들은 제사를 들 때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그런 거예요. 왜? 소금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제사가 씻고 태우고 버리는 방식들을 다 뭔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를 기억나게 했는데 가장 자극적이고 오래오는 세대에 두고두고 잃어버리지 않을 그런 기억의 핵심적인 사건이 뭔가?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나게 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자극적이고 세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기억나게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실체적인 제사 드릴 것을 언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언약했는데 그 언약의 제사를 그리스도가 드리기 위해서 구약적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제사가 아니고 실체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한 3일 동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음부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 구약의 모형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는 실체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영원 무궁토록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가지고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몸 생명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으시는 제사는 죽음이죠. 제사가 이것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실체적인 제사가 못 되는 거예요.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참 생명,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기 백성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했다면은 이제는 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부활의 역사로서 이제 이것이 참 신령한 성전을 만드시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오전에 공부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건물 성전, 보이는 건물 다 허물어져도 상관없다. 왜? 이제는 내가 부활하여 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해서 새로운 신령한 참 성전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그것은 더 이상의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이 참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사건이 전부 구약에서 이런 모형적인 제사를 통해서 언약이 되었었는데 이 언약을 그리스도가 실제로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완전히 실체적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도 죄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뭐한 거예요? 영원히 사함을 받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구약 때는 제사 드릴 때만 효능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전부 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설령 내가 지금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사회법에 의해서는 재판을 받죠.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또 힘이 없어지네. 뻔뻔해도 괜찮아요. 다 용서만 받았는데 뭐. 내 행동, 앞으로 질 행동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의 고민과 갈등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게 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 다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다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판정하고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 실제 바울의 자기 모습은 어때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성질도 잘 내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욕도 하고 예수님도 막 성전에서 막 장사꾼들 다 판을 엎어버리기시기도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욕도 하시고 예수님은 표적적으로 했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내면 세계에서 흘러오는 죄의 속성 또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원리는 맞는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참 공고한 자로다. 나 이 죄 때문에 참 피곤하고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싫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또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그 결심이 왜 뜻대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그 법이 뭔가?
그 이치가 뭔가? 그 도가 뭔가? 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했으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성을 다 뽑아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냥 의롭고 착하고 순종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게는 아직도 실수하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인 이런 못된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래야 이런 너를 이렇게 죄의 속성으로 꽉 차 있는 너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죄의 본성과 근성을 아직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뭘 깨닫는 겁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 그러면 뭐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살아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피고 싶은 사람 피고 마시고 싶은 사람 마시고 노름하고 싶은 사람 노름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인은 의인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건 이제 미성숙한 사람이죠. 미성숙. 애들이나 오줌 누고 또 누고 오줌 누고 또 누고 하지. 성숙한 사람이 오줌 누고 또 누고 오줌 누고 또 누고 하면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광에 이상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신앙이 어린 초보자들이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농도를 모르니까 아직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본능을 제어하는 장치는 일반적인 장치는 법으로 장치합니다. 사회는 법이나 규범이나 도덕으로 그걸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런 도덕적 장치를 가지고 사람의 본능을 제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공경할 마음이 있어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해라 이놈아. 중국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막 아버지가 50, 60 되면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전부 자식에게 다 준답니다.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 재산 받아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안 모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공산당이 잡아갑니다. 그게 법적 장치예요. 도덕적 장치, 법적 장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주재하고 압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고 막 그거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위선해야 되고 위장해야 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뭔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사랑의 법. 그게 사랑의 감동이에요. 사랑의 감동. 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뭐 아내를 뭐 한 달에 한 번 감동시키는 사람 몇 점이고, 뭐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은 몇 점이고, 1년에 한 번은 몇 점이고. 그것도 무슨 뭐 억지로 감동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피곤한 거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감동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하나하나 자기의 어리석음을 발견해서, 야,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직지간도 내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고, 친구도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고, 부부지간도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만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 깊이를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면은 조금씩 자꾸 싫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모습이 싫어지니까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나의 어리석음을 제어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힘이 나의 본능을 제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불교나 유교는 뭔가 수련을 해서 제어시킨다, 도를 닦거나 안 그러면 이런 법적인 장치, 도덕적인 규범에 의해서 사람을 어려움에 놓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깊도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어쩌다가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바울이 그래서 목숨 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서서 그 일을 행했던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제자로 삼아버리니까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서는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 죄인의 괴수인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대적했던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의 동력이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바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은 변화되기가 힘든 거예요. 금방이야 뭐 이런 방식에 의해서는 쉽게 순간적으로는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든 거. 그러나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의 농도가 깊어짐으로써 자꾸 싫어져서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싫어져서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살찐다고 뭐 먹지 마라 그래 봐요. 어떻게 해요? 살찌니까 먹지 말라는 그 순간부터 그냥 눈만 감으면 뭐만 떠올라요. 예. 그 냄비에 막 라면이 발발발 끓으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가지고는 막, 예? 더 먹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아예 여기에서부터 먹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뇌파의 전달이 주어지게 되면 눈앞에서 아무리 먹으라 그래도 싫어서 안 먹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행동 교정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가? 멋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안 지어도 죄인이다. 내 멋대로 살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자꾸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사랑에 감동되는 만큼, 자식이 부모의 사랑에 감동되는 만큼,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감동되는 만큼 그 남편과 부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힘,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뭐 네가 날 사랑해봐라, 네가 이렇게 해봐라, 내가 이렇게 안 하는가, 그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만큼 농도 깊게 주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사랑의 확증 과정 없이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내 체질이 바뀔 수도 없고 내 성격이 바뀔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제도,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진정한 자유란 뭔가? 좋다 이쪽으로 가서 살자 그게 아니에요. 설령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가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날 좀 붙들어 주시고 그냥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회개하고 뉘우치기 전에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농도 깊게 깨닫게 하면서 점점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게 탕자의 비유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달한 말의 의미도 아니 사랑의 메시지인데 날 사랑한다는 사랑의 메시지인데 들을수록 좋은 거죠. 들을수록 편안하고 들을수록 힘내고 들을수록 의지가 되고 들을수록 감동하니까 그걸 하게 되는 겁니까?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배가 뭔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무슨 뜻?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아니 어머님 생신이 다가왔으면은 자녀가 이번 어머니 생신날 뭘 해드릴까? 효자라면은 어머니를 조금 사랑하는 자식이라면은 어머니가 무슨 과일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취향이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단 말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깊이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관심과 모든 신경이 하나님 쪽으로 집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모든 생각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혼 초에 왜 싸우는 거예요? 미숙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이유 중에 뭔가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고. 그럼 나이가 50이 돼갖고도 싸운다? 그럼 아직도 미숙한 거죠. 벌써 한 30년 살면 그거 아니다. 상대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편한 것이다. 그걸 터득하는 것처럼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기중심적이었던 생각에서 내 좋은 대로만 살면서 그것이 낙인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이 이게 진정한 낙이 아니구나.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걸 터득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본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우리 그거 깨닫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뭘 사줬을 때,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자녀가 즐거워하는 거 보면은 나 먹지 않아도 같이 좋잖아요. 자녀가 기뻐하는 거 보면 부모가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 생활의 행복이란 뭔가 나를 위해 살던 생각과 나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생각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관심과 생각의 축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게 행복감이에요. 그 행복감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체화되어져서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이건 막 그냥 이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겁니다. 하나님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한다. 그 이상의 행복감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계시고 예배에 대한 계시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할 때 그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월급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즐거움도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월급 봉투가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죽도록 수고해서 월급 봉투 딱 가지고 아내에게 주었을 때 얼마나 돈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뺏기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2만 원, 3만 원 받아 사는데도 그거를 줄 때 왜 이렇게 행복감에 젖냐 그 말입니다. 그게 수고하는 기쁨이고 희생하는 기쁨이다 이거죠. 이 우리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 그래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화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지금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내가 첫 열매의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첫 이삭의 첫 열매를 불에 볶아 찌운 것으로 드리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찌운 곡식의 일부와 기름의 일부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르라.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화제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억한다 또는 기념한다. 기억해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어버이날을 기억한다 또는 우리가 지금 다음 주일 되면 성찬식 하잖아요. 그게 다 뭔가 그리스도를 기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떡을 보면서 포도주 한 잔을 바라보면서 야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 번제물이 되셨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구나. 그 사실을 기억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두어지는 성찬 예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하는 것이나 말씀을 통해서 기념해서 기억하는 것이나 전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 세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깨달아 기억나게 하는 것.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사역도 다른 것 없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구약을 통해 가르치고 신약을 통해 가르쳐서 그 다음에 그 가르친 내용물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존재하신다. 그게 생각이 나야 실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생각이 나야 좌절하지 않고 그게 생각이 나야 분노하지 않고 그게 생각이 나야 자기 조절이 가능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 제사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정말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고
부정하고 불의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의미 있게 지내게 하시고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갖고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